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의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우리 12장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여러분들이 벌써 다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그 단어에 조금 더 마음을 두고 이 본문을 읽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한 음절로 된 단어인데 때라는 단어입니다. 23절에 한 번, 27절에 두 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세 번 때라는 단어가 나오죠. 사실은 31절에도 원어 성경이나 외국어 성경을 보면 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의 때가 왔다. 오늘 본문이 때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때는 도대체 어떤 때일까요? 무엇을 위한 때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수많은 때가 나오지요. 제가 헤아려 보니까 28가지의 때가 나오더라고요. 이 중에서 어떤 때일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흘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우리 인생에 사실은 이 모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이 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이것은 죽을 때를 말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바로 앞단락에 보시면 종려주일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제 주일이 종려주일이었죠. 우리 주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을 깔고 호산나 찬송하며 맞이했던 그 종려주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보시면 요한복음 13장에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다면 오늘 요한은 고난 주간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다른 어떤 것도 기록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한 알에 밀이 떨어져 죽을 때에 관한 이 말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다른 복음서들에서 예수님의 한 주간, 고난 주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요한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마지막 그 한 주간 수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수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가장 인상적이고 중요한 일은 그 가르침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한은 다른 모든 이야기를 배제하고 오직 이 이야기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 저자 요한만이 가진 안목이고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은 사실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때의 중요성을 여러 번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전의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주님께서는 언제나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을 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들에게 말했을 때 퉁명스럽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말했죠. 그리고 주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런 기적을 몇 번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맞이할 것입니다 라고 간청했을 때 요한복음 7장 6절 8절에서 두 번이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조차도 바리새인과 관원들이 예수를 잡고자 했지만 예수를 잡을 수 없었던 이유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7장 30절과 8장 20절에서 주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주님의 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때가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있는 13장 1절에서도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야기를 읽게 되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17장 1절에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이때는 죽을 때이죠.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때가 이르렀다고, 이전에는 때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이 때를, 십자가의 고난의 때를 잘 감당함으로 모든 인류를, 유대인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온 헬라인들, 이방인들까지도 모두를 구원할 때가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을 보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겠지요. 그 중에 몇몇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이방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늦게 왔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2장 바로 앞에 요한복음 11장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려내는 기적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직접 보지 못하고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종려주일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환호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너무 궁금해서 빌립을 찾아와서 선생님을 좀 뵐 수 있을까요? 요청했지요. 오늘 성경을 보니 빌립이 안드레와 상의를 한 후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멀리서 온 헬라인들이 선생님을 뵙자고 청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느닷없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합니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왔도다. 너무나 느닷없는 이야기이죠. 사실 누구라도 죽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 주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과 성정을 가진 분인데 어떻게 죽는 것이 반갑기만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27절을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인간적인 기도이죠. 내 앞에 있는 이 십자가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나라는 이 역접 접속사 얼마나 위대한 단어입니까? 나도 죽음이 두렵고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이곳에 왔으니 나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자기 부인의 기도였습니다. 어쩌면 나도 죽는 것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니 나로 당당히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게, 그리하여 수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자기 부인의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럽기도 했을까요?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나의 반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세상의 시류를 따라 넓은 길, 편한 길로 가고 싶은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라면 좁은 길, 험한 길로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 말입니다. 만몬, 정욕, 자리, 명예, 물질에 대한 욕심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의 제자라면 그런 것보다 경건한 삶을 더 열망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러나의 반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주님은 자신이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보면은요,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이야기를 하셨어요. 한 번 이야기를 하면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어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 두 번 연거푸 강조하는
이야기가 25번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말했으면 그 뒤에 줄을 끊고 마음에 잘 새겨야 하겠죠.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건 내가 죽기 전에 너희에게 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야. 오늘 주님께서 자기가 죽음으로 수많은 생명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떨어져 죽은 한 알의 밀알이었습니다. 로마의 권력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아하, 예수가 죽으면 이제 조금 술렁거리던 분위기가 잦아들고 조용해지겠지, 세상이 조용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죠. 우후죽순이라는 말처럼 비가 온 뒤에 죽순이 땅을 뚫고 올라오듯이 새로운 예수쟁이들이 수없이 살아 움터서 이 세상에 나올 줄은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사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죽어야 사는 비밀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본질은 너 죽고 나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본질은 나 죽고 너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 나도 살고 너도 산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요한복음 11장 50절에 보면 당시 유대의 대제사장이던 가야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한 사람 예수가 죽어서 우리 유대 민족 전체가 안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유익한 일인데 왜 그걸 생각하지 못하느냐? 예수 한 사람만 죽으면 모든 것이 평안할 텐데 만일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로마가 반역의 조짐으로 보고 우리 나라 전체를 멸망시킬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가야바의 논리는 나라와 민족 얼마나 가슴 벅찬 대의 명분입니까? 대를 위한 소의 희생 얼마나 그럴듯한 논리입니까? 그러나 실상 가야바가 두려워한 것은 나라와 민족과 백성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 기반이 흔들릴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가야바는 죽어야 할 한 사람이 있다면 자신이 아닌 예수를 지목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죽을 하나의 밀알로 삼습니다. 가야바가 너 죽고 나 살자라고 했다면 우리 주님은 나 죽고 너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하늘과 땅의 간격만큼이나 큰 것이죠. 자기를 위해 남을 죽이고자 했던 가야바는 망하고 말았고 그가 명분으로 내세웠던 나라도 얼마 못 가 로마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기꺼이 죽는 한 알의 밀이 되고자 했던 주님은 오늘 제 마음속에 살아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야바와 같이 다른 사람이 죽기를 원하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까? 아내가 먼저 꼬리를 내리고 죽이를 명령하던 남편은 아니었습니까? 남편들은 먼저 죽기를 요구했던 아내는 아니었던가요? 자식들이 내 뜻에 따라 죽어주기를 원했던 부모는 아니었나요? 아니면 부모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자녀는 아니었나요? 목사가 당연히 죽어야지 생각했던 성도였습니까? 성도는 그냥 찍소리 말고 따라와야지라고 생각했던 목사였습니까? 학생이 당연히 교수 직원의 말을 들어야지 명령했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을까요? 이제는 다른 사람이 죽기를 기다리는 가야바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처럼 하늘의 밀알로
죽어 생명을 만드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장의 이익보다 영원을 지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기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라야 우리가 기꺼이 하늘의 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낮아지고 죽는 자리에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우리 주님은 그 본질, 본체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우리가 죽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내가 죽어서 내 가족과 교회, 사회, 세상, 학교가 살 수 있다면 기꺼이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소원하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니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고, 그리고 25절에는 자기 생명까지 미워해야 한다고, 26절에서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처럼 사는 것은 그냥저냥 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을 드려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주님 닮면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진심 어린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자기를 하나의 미랄로 내어드리자 28절에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에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하나의 미랄로 죽어 우리를 구원하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확인받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모래시계에 비유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일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에 있는 모래가 자꾸 밑으로 떨어져 내려갑니다. 이미 내려간 모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지요. 내려간 모래가 아니라 위에 있는 모래가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있는 동안에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의 등불로 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하나의 미랄로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 딸이 되리라.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제가 장신대 총장으로 직무를 시작하면서 이 밀이라는 그리스 단어, 시토스라는 단어를 그대로 따서 시토스 프로젝트라는 것을 출범시켰습니다. 사실 우리 장신대에 목회자 후보생을 꿈꾸는 신학대학원 학생이 총회의 방침 때문에 자꾸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700명 우리 신대원 학생들이 될 텐데 이 700명 학생을 다른 걱정 없이 경건훈련과 학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장학금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교회와 개인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생 232명 1학년 신입생들 중에 50명이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모든 학생에게 100만 원의 장학금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키워내고 가르치는 이 학생 하나가 다윗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주기철 손양훈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교육은 하나님의 꿈을 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에 있음이 감사하고 이런 소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자막이 있으면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이 나왔네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죠.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오늘 죽어야 살아나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사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를 주님처럼 하나의 미랄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땅에 하늘의 밀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당신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죽어야 사는 비밀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며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했고 교회가 왜 이 지경이냐며 다른 사람을 욕했고 내 옆에 있는 소중한 가족과 동료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를 하나의 밀로 드리오니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참으로 주님처럼 하늘의 밀로 우리를 들여 세상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온전케 하기를 소원하고 또 기도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아들, 딸 가운데 또 이곳 나사렛 대학 위에 한국의 복음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